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생길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고 또 신명기 전체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길은 굉장히 크고 넓어 보이고 어떤 길은 굉장히 좁고 막 돌멩이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길도 있죠. 근데 길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길의 끝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끝이. 그 길을 우리가 다 간 다음에 그 끝에 축복이 있느냐 아니면 멸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이 지금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작게 보이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로 들어갔을 때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가 중요한 길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한쪽 길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접어들어서 그 길로 내가 걸어가면은 그 끝이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한쪽 길은 겉으로 막 크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넓어 보이지만은 걸어가면 그 끝에 낭떠러지야. 그러면 아무리 넓은 길이면 뭐해? 그걸로 신장 놓으면 뭐해? 그걸로 가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그러니까 길은 그 끝이 중요하다. 끝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길은 다 가기 전까지 몰라요.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부모님 모시고 가다 보면은 대충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큰 길은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다 보면은 시골길에는 가다가 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정표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 당혹스럽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야 되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가려는 목적지로 가지?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닌 적도 많아요. 반대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거꾸로 와가지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 길을 가는데 이정표를 딱 세워놔 주셨어요. 이쪽으로 가야, 이 길로 가야 축복이 나온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 분명히 써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정표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이 가다 좁은 길이든 무슨 막 돌이 있든 가다가 막 꾸불꾸불하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만 가면 잠시는 힘들지 몰라도 그 길을 다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 가지 딱 두셨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가는 길 이정표. 첫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해야 그 길로 가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길이 좁은데, 돌멩이 많은데 이 길 아닌가 보다 하고 저쪽에 보니까 넓은 길,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그 길 성경 말씀에다 가르쳐 주셨죠. 인생길. 그 신뢰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때 오직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정표예요. 내 인생길이 항상 갈림길이 나올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길로만 가면 그 끝에는 이제 하나님 오늘 5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는 5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길을 정해놨어요. 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어서 인생길을 그걸로 가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제시하신 이정표대로 가면은 그 끝에는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길 이미 우리는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방향, 이정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정표대로 안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야지, 그쪽 길로 계속 가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말씀을 아침에 읽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침에 와서도 제가 4시 30분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강단에서 오늘 그렇게 하는데 오늘 더 자꾸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그 우리 눈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주셨죠. 성경 말씀. 사자를 앞서 보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네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도 보호하고 또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그곳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있는 곳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5가지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다 그랬죠. 거기서 머물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기 전체와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다 시내산에 머물 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 그랬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이동을 할 때 그들이 움직입니다. 거기를 하나로 묶어서 성경을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하나로 묶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묶어서 읽고 그다음에 또 광야길 계속 가는 게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광야길 가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 형제에 이르렀을 때 그 엄마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그 20세 이하로 나왔던 자녀 세대만 이제 남았을 때 그 모압 형제에다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길에 대해서 축복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세대에게.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율법은 모세가 직접 받은 말씀이라면 신명기의 율법은 그 말씀을 모세가 설교한 거니까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제가 설교한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설교 자체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신 거죠. 지금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 성경은 아니죠. 내가 말한 게 곧 성경이다, 무어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이단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모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실수를 하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모세의 인간을 의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제가 순종해서 가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지. 영적으로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제 멋대로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목회자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야죠.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정하신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게 목적지 아닙니까? 목적지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이처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낯선 길 갈 때는 요새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막 아니 나 그걸로 안 갈래 그런 사람 없죠. 자기 모르는 길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딱 그만 쳐다보면서 막 여기로 가래 저리로 가래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하나님을 내비게이션만큼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인생길 어디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다 가르쳐 주셨죠. 성경 말씀.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벌써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왔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거 없는 곳으로 왔다고 불평하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왜 또 이딴 길로 왔냐고 불평하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10번이나 나를 욕보였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번이나. 하나님 지금 인도에 가면은 그 길에 물이 없으면은 갈증 나서 죽은 적 있나요? 물이 없을 때는 거기 하나님 무슨 거기는 쓴 물을 달게 하든지 아니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입에서 뭐가 팍 튀어나와. 이스라엘 사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만 힘들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냐고 막 입에서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내 눈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딴 길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3명 빼고는, 모세도 나중에 못 들어갔죠. 결국 2명 빼고는 하나도 못 들어가 광야에 다 죽었어요. 불평불만하다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 그러시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걸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망했다고 설교하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근데 이 길을 신뢰하면 지금은 힘들어. 막 돌멩이도 있고 막 꾸불꾸불하고 길도 갑자기 가다 좁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광야길이 우리 인생길에 대한 은유예요. 은유. 여러분 이제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자기가 사하라 사막을 이제 걸어가면서 자기가 터득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사막길을 걸어가는 이제 그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자기의. 나 이제 여기에 은유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이 사막길을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지도를 믿지 말고 나침판을 믿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근데 지도라는 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막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여행객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딱 여기로 가면 어떻게 여기로 해서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막에서. 유효할 거야, 안 유효할까요? 사막은 모래입니다. 내가 아무리 만들어 놨고 해봐야 소용이, 표시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바람 한번, 모래바람 한번 불면 싹 온 상태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앞서간 인생들이 남겨놓은 그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서점에 교보에 가면 엄청나게 그런 책들이 많다 그랬죠. 자기개발서라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훈수하는 책들이 교보에 가면 수백 권 팔아요. 저도 많이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몇십 권 자기개발서 읽어보면서 도움을 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러나 이 사막길을 갈 때 중요한 건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이 광야길 사막길 걸어갈 때 중요한 건 나침판, 말씀의 나침판입니다. 말씀의 나침판. 이때는 천사를 보내서 길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떨 때는 손해보고 힘들고, 이렇게 다 어떻게 살아 인간이,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 가나안 주민들이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섞여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종교나 삶의 방식을 본받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굉장히 넓네, 8차선으로 뚫어놨네, 세상 사람 대부분이 글로 가.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처럼 보이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광야에서는 절망적인 자연환경과 싸워야 됐습니다. 사막이니까 막 밤에는 춥고 막 낮에는 덥고 또 사막에는 전갈이라는 그 독이 있는 그 곤충 있죠. 확 물으면 사람 죽는, 또 아말렉이라는 도적놈도 있고 대부분 자연환경과 싸워 척박하잖아요. 광야를 40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40일 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연환경과 싸움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광야의 혹독한 자연환경보다 더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 속에서, 동네에서 직면하는데, 예? 텔레비전만 틀으면 텔레비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뭐 엄청 핸드폰 안에, 맨날 이 핸드폰 안에 다 여기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과 싸우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 동사에 주의해야 되는데,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고, 다 깨부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고, 다 때려 부셔라. 첫째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뭐라 그랬어요? 21세기의 세상 인간이 가장 섬기는 신이 돈과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돈과 자기 자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 돈이 현대사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정치 이데올로기, 번영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이제 우상으로 삼는 게 많은데, 보편적으로 이제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섬겨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죠.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쓰죠. 비싼 어떤 사람이 명품을 하나 사면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 그래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너는 이 5천만 원짜리 백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가서 자기 기간을 삼는다는 거죠. 뭐 필요한 것이면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이제 돈보다도 자기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 타파하라, 깨버려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우리를 자꾸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뭐든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다 때려 부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 믿고 그 세상 속에서 이제 막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될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린 성도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그들이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그만 거라도 버리지 않으면 그게 자꾸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다 때려 부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하나님만을 섬기라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두 번째 이정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죄악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오신 게 바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길을 가면 지금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힘들어도 그 길을 갈 것, 그 다음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 것,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예수님도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어요. 복이.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또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5가지 정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이정표로 힘들어도 그 길을 가면은 딱 끝까지 가면 거기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의 복.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건강의 복.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건강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복.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네 번째는 장수의 복. 네 날수를 다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5번째는 모든 대적자들, 우리 삶에 우리를 앞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왕벌을 보내서라도,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신다 그랬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벌이 누구를 상징하지? 뭐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석학적으로 난 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왕벌을 보내서 물리쳐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말벌 이런 거 진짜 오면 어떻게 돼요? 말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의 어떤 그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가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일용할 양식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3가지 이정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이정표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